반갑습니다. 원불교 열린날 기념 영상 공모전 안내입니다. 4월 28일 원불교 열린날을 함께 축하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과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공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품도 있나요? 물론이죠. 상품도 완전 푸짐해요. 접수만 해도 5,000원, 1등은 무려 30만원. 진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 반갑습니다. 원불교 열린날 기념 영상 공모전 안내입니다. 4월 28일 원불교 열린날을 함께 축하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과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공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품도 있나요? 물론이죠. 상품
오늘은 원기 105년 4월 12일입니다. 교도 중심의 열린 도량을 열어가는 강남교당 1호 정례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관님의 인도로 입장과 기도가 있겠습니다.
야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용기 야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용기 야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용기 야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용기 야심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용기 야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용기 야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용기 야심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용기 야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용기 야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용기 야심정 만사여의 야심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용기 야심정 만사여의 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용기 야심정 만사여의 야심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합장하시고 기원문 올립니다. 천지 하감 지위 부모 하감 지위 동포 응감 지위 법률 응감지 원기 105년 4월 12일에 강남교당 기원인 일동은 4월 태각개교의 달을 맞아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신앙과 수행으로 정진할 것을 서원하고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되기를 기원하며 법신불 사은전에 특별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금 세계인은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낯선 일상에 힘들어하고 앞으로 전개될 변화를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이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찌 다행 이 법 만나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님의 은혜를 알아 법신불 사은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일원상의 진리를 채받아 역경 속에서도 코로나의 위기를 정신개벽으로 잘 극복하여 평화 안락한 이론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사은님께서 주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느끼고 있나이다. 먼 나라의 고통이 저와 우리 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나이다. 이로써 물질 문명 세력의 마음을 빼앗겨 눈앞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던 인류가 인과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나이다. 강남교당 기원인 모두는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신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받드는 것이 바로 저와 제 가족을 구하고 나아가 인류와 세상을 구하는 일임을 확신하고 있나이다. 은혜와 유력으로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각개교 달 4월을 경축하며 저희들 모두 가족, 이웃과 세상을 위해 올리는 이 특별 기도의 인연으로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온 세상이 희망과 온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속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모든 공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달 4월에도 강남교당은 저희들 가족과 이웃, 시민들이 심신을 의지할 수 있는 도량이 되도록 강남교당 교도 일동은 정성을 다하겠사오니 하감하고 응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비옵나이다. 일원성선문 이러는 언어도 단의 입정저이요 유무소를 생사무님 전지부모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제부 조사본부 중생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 공과 만물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존귀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없신물 이론상 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도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서원하고 안냐브라밀다심경 완자세보살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교 논계공도일 최고액사리 색불이 공공불이 색색즉시 공공즉시 색수상해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복공상불생불 불구부정부정불감시고 공정무생무수 상행식 무한이비설신 무색성향 미족법무한 내지 무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지 내지 무노사용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 아라밀타고 신무과해 무과해 무유공포 원리선도 몽상구경 열반 삼세 제불의 반야바라밀타고 뜨간욕달 삼명삼보리 구지 반야바라밀타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 시무 등등주 능지일체고 진실부러고 반야바라밀타 주즉설주 나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하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하제 아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하 정정주 법신 정정본무의 아득회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타 사막지자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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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신 정정본무의 아득회광역부여
법어를 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들 본문 말씀은 대종경 서품 12장에서 13장입니다. 길룡리 옥녀봉 아래에 이 회상 최초의 교당을 건축할 때 대종사 그 상량에 쓰시기를 사원기 1월 직춘추 법렬 하시고 또 그 아래 쓰시기를 송수 만목여 출입 개합천봉 세 우명이라 하시니라. 대종사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에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시면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시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대의 찬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가는 149장 둥근 노래입니다.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보산 나상호 교무님께서 모든 일에 성공하고 싶다면이란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히 잘 계시죠? 예. 오늘 또 함께 계신 분께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쑥스러우세요? 늘 보는데 뭐 새삼스럽게 사랑하냐고요? 그래도 그 말은 자주 해도 참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불가에서 삼보, 세 가지 보배를 말하죠. 잘 아시듯이 불법승을 말합니다. 불은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을 말하고, 법은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그 진리를 경전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죠. 이게 바로 법입니다. 승은 좁게 말하면 그 법을 전해주는 출가승 스님을 말하겠지만, 넓게 보면 그 스님들이 모여서 한 집단을 이룬 승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승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법이기에 선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불법승은 종교인가 또는 어느 종단에 속하는가 어느 교단에 속하는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 가늠하는 기준을 교조가 있느냐 또는 그 종단, 교단의 중심으로 삼는 경전이 있느냐 또는 그 종단, 교단이 독립되어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걸로 판단, 기준, 준거를 삼습니다. 결국은 불은 교조에 해당하고 법은 소위 경전, 중심 경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단, 종단은 승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구분 기준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모든 종교의 교단은 그 교조, 그 스승을 따르는 창시자를 따르는 제자들과 한 모임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교단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스승은 제자들을,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전해서 그 가르침이 이 세상에 구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불교에서도 그 구현하는 그 세상을 일러서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 또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교단품, 오늘은 제가 교단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요. 지난주에 오늘은 교단품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하시니까 어느 도반님께서 제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교감님, 고민하다 보내는데요. 이 유튜브 법표를 교도가 아닌 분들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도 아닌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법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을 했어요. 그 청을 저한테 하기 잘했습니다. 안 했으면 우리 교도님들만 알아듣는 법문을 제가 택했을 텐데 다행히 그 말씀을 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법문으로 오늘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교단품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교단품에서는 선후진이 공경하고 포용하고 화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무 출신들은 그 근본 전세를 반드시 지켜라. 밝은 미래는, 교단의 밝은 미래는 희생적 공도 정신에서 나온다. 이런 법문을 주로 교단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교단품 28장 법문을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을 하는데 실패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수고는 들이지 않고 급속히 큰 성공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요, 둘은 이의 본말과 선후 차서를 모르고 선후의 순서를 모르고 경솔하게 처삼이요, 셋은 이의 완성을 보기 전에 소소한 실패나 이익에 구애되어 결국 큰 실패를 장만함이니 모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점을 항상 조심하여야 되나니라.
이 법문을 하셨습니다. 법문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실패되는 원인 3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실패하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성공을 하려면, 모든 일에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실패되는 원인과 반대로 하면 되겠죠. 반대로.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문이 교단품 법문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업이라고 하면 교단의 교중사 또는 불사 이런 생각에 그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 일이나 공부하는 일이나 가정사나 직장에 사는 일이나 또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살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반적인 사업이나 교단 사업이나 다 이 법문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카네기 공대에서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10,000여 명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1만 명은 직장, 가정, 사회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서베이를 하기 전에 실패 원인이 아마 능력 부족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는 가설을 세우고 이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왔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은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5%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 주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간관계를 잘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그것은 소극적인 정신자세, 영어로 네거티브 멘탈 애티튜드에 되어 있어요. 네거티브는 저는 뭡니까? 소극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이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미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런 정신 자세가 뭐가 있냐면 자기 비하, 열등의식, 남 탓, 비평에 대한 공포, 무사안일, 수줍음, 이기심, 거짓말, 시기, 질투, 불평, 불만 등이 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소극적인 정신 자세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실패 원인이 되는 것이 85%에 이른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는 수고는 들이지 않고 급속히 성공 얻기를 바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성공을 하려면 수고를 들여야 되고 서두르지 말고, 서두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소성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 서서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점에 많이 힘드시죠? 힘드실 겁니다. 자녀들이 인터넷에서 집에서 수업을 봤죠. 엄마가 조금 거실에서 딸그락딸그락만 해도 자녀들이 엄마 수업 중이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런데요. 남편은 재택근무한다고 또 집에 있죠. 처음 한두 주는 좋았는데 나중에 힘들어서 요즘은 돌밥이 유행을 한답니다. 돌밥.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밥에 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 먹고 돌아서면 저녁 그런 데는 거예요. 그래서 돌밥이래요. 주부들이 돌밥 때문에 아주 힘들답니다. 평시에 이것 말고도 평시에 그런 일이 있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을 하지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반면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도반님들은 돌밥 하지 않고 돌행복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돌복인가요? 돌복. 그런 마음으로 아마 우리 가족들을 살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산종사께서 전무 출신들에게 내려주신 전무 출신의 도라는 12가지 법문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문 조항의 6조에 보면 전무 출신을 하고서 후일에 바람이 있거나 후회함이 있다면 그는 나무 일을 해준 것이요 공도의 주인은 아닐 것이다. 10조에 보면 천하대사를 진정으로만 하면 크고 작은 일이 자연히 다 이루어지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무 출신을 향해서 한 말이니까 우리 도반님들께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면 그거는 못해요 하실 테지만 생각을 바꾸면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법문이라고는 사통팔달로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처지를 바꿔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내가 전무신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는 맡은 일, 내가 맡은 이 가정, 거기서 그런 정신으로 공도 정신으로 살아가면 다 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세상에 수고를 들이지 않고 성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대종사님께서는 이소성대로 하라 하신 법문을 교단품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세상 모든 사물이 작은 데로부터 커진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소성대는 천리의 원칙이다. 이 세상에 크게 드러난 모든 종교 역사를 봐도 처음 창립할 때는 그 힘이 아주 미약했지만 오랜 시일을 지내는 동안에 그 세력이 점차 확장돼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듯이 다른 모든 사업들도 작은 힘이 쌓이고 쌓이면 그 결과 커진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 원불교회상을 창립 발전시키는데도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하라 말씀을 하시고 공부나 사업이나 기타 무슨 일이든지 허영심과 욕속심에 빨리 하고자 서둘러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끌리지 말고 이 이소성대 원칙에 따라서 바라는 바 하면 따라서 하면 그 바라는 바가 다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게 도가 있게 하는 겁니다. 도가 있게. 대종사께서 인도품에 말씀을 하셨죠. 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떳떳하게 행하는 것이 도다 그랬습니다. 떳떳하게 행하는 것이. 그럼 덕은 뭐냐 하면 그 떳떳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은혜롭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도를 행하면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은혜가 돌아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중견기업 CEO를 역임하신 한 어느 교도님께서 교도 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의를 제가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주 인상이 깊어서 잊지를 않고 있습니다. 당신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항상 이 말을 한마디도 바꾸지 않고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제 사회 출발하는 그 신입사원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실은 당신 마음을 다시 한번 챙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시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할 일이면 지금부터 합시다. 누구라도 할 일이면 나부터 합시다. 어차피 할 일이면 더 잘해봅시다. 머리로만 찾지 말고 생활에서 찾고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읍시다. 모르는 것이 바보가 아니고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바보입니다. 이렇게 항상 신입사원 올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불공해야 할 대상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 그분은 진정 행복한 분입니다. 하루를 사는데 내가 보내야 될 사람, 감사해야 될 사람 하나도 주변에 없다. 그분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죠.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 가진 마음과 나중 뒤에 갖는 마음이
한결같아야 모든 일을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우리 교당 5층에 보면 이어쓰기 사경, 릴레이 사경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어느 도반님과 식사를 했는데 제가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도반님 단에서는 올해 공부로 뭘 하기로 했냐면요, 단원이 릴레이 사경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는데 연초에 노트를 장만을 해가지고 단원 중에 한 분이 쓰시고 나면 그 다음 법회에 와가지고 다음 단원한테 넘겨줘요. 또 그 단원이 일주일 쓰고 나면 그럼 다 다음 단원한테 넘겨주고.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교당을 못 나오잖아요. 단원들이 이걸 어떡하죠 걱정을 하니까 단장님이 용단을 내렸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세요. 그랬대. 등기우편으로 다음 단원한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감명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진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야. 내가 감동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경 릴레이는 한 주만 건너뛰고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순번대로 등기우편으로 노트가 오는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교당에 일이 많다 보니 한 달 만에 제가 익산에 내려갔거든요. 차를 지하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한 달간 안 탔으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거 아닙니까? 보험사를 불러서 충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차가 평시에 늘 타고 다닐 때는 방전이 안 됐거든요. 안 쓰니까 방전이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 또 방전이 돼서 결국에는 새 배터리로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비단 그 배터리만이 아니고 우리가 수양을 하는 거나 지혜를 밝히는 거나 업을 쌓는 거나 이 배터리 이치와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단원들이 그 사경한 노트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서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건 뭡니까? 사경을 하면서 지혜가 끝까지 밝혀지는 거예요. 지혜 배터리를 안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수양도 마찬가지예요. 수양 배터리도 안 떨어뜨리고 작업 취사를 잘하면 선업 그 취사력의 배터리도 안 떨어지는 거죠. 저 연초에 제가 10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루 10분 선하는 것이 별거냐 생각을 할 테지만 그 10분이 나의 수양력의 배터리를 방전을 안 시키는 겁니다. 10분만 해도 방전이 안 됩니다. 교전 10분 읽는 것이 무슨 지혜가 밝혀질 거냐 생각을 하지만 10분 이어지면 배터리가 방전이 안 됩니다. 계문을 잘 지키면 취사력이 생겨서 선업을 짓는 힘이 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하루 10분씩이라도 해보시자고. 10분씩이라도. 둘째는 일의 본말과 선후 차설을 모르고 경솔하게 처사하면 실패를 한다 그랬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말과 선후 차설을 알아서 그 일을 진중하게 처리를 하면 성공을 하고 있겠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어느 교도님과 식사를 했는데 오랜만에 뵀어요. 건강이 아주 좋아 보이고 예전보다도 더 젊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훨씬 젊어 보이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여쭤보니까 저는 밥을 한 끼도 건너뛰지 않습니다. 이 한 끼를 건너뛰면 이 한 생 동안 못 찾아 먹는 밥이잖아요. 그러는 게요. 그러니까 옆에서 팔꿈치로 툭 건드리면서 형님 꼭 그것만 하나요? 형님 하루도 안 빠지고 자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뭐 그것 가지고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몸과 마음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라고 본문에서 했잖아요. 그 말씀이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몸이 좀 처지면 그거는 급하게 생각하는데 마음이 어두워지나 마음이 처지거나 마음이 막히면 그건 급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본말 선후 뭐가 중요하냐 그 얘기잖아요.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죠. 모든 일의 본말과 선후를 찾아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눈앞에 이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장래를 놓고 봐서 근본되는 일에 힘을 쓰라. 그러면 범상한 사람들이 일생을 산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 육신 하나 거느리는데 그친다 그 말이죠. 이게 근본되는 정신을 돌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 아니냐. 정산용사께서 육신의 안녕만 묻지 말고 마음 공부 잘하자 이렇게 인사라고 한 거죠. 저희 법회 마칠 때 마음 공부 잘하자 하는 말씀 뭡니까? 본말과 선우를 알아서 뭘 우선으로 해야 되고 뭘 근본으로 삼아야 될 거냐 이것을 분명히 알라 그 말씀이에요. 모 교당 교도님이 취사하신 걸 듣고 제가 너무 뭉클했습니다. 교당에 다닌 세월은 그리 길지 않으신데요, 두 분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여의했답니다. 너무 힘든 지경인데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 처지가 되다 보니까 아직 갈 때가 안 됐는데 가니까 교도님들도 시간을 내서 같이 화장장에 가셨나 봐요. 화장장에 갔는데요, 이 상주회사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요게 등록을 안 해놓은 거예요. 화장 등록을 했는데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화장장 오늘 안에는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교무님이 당황해가지고 교도들도 당황하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이제 여러 가지 방로를 막 찾고 그러는데 화장장 잘못은 아니잖아요. 상주회사 잘못이죠. 친족들은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술렁술렁 하는데 돌아가신 분 미망인 우리 교도님께서 그러셨대요. 차분하게. 제 남편이 저를 하루 더 보고 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더래요. 네? 오늘 하루 안 가고 저를 하루 더 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진리가 그걸 저한테 전해준 것 같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따둑거리고 가실 분 가시게 하고. 상주회사 여직원은 펑펑 울더래요. 도저히 수습할 수가 뉴스 나올 일이잖아요. 상주회사 직원한테도 따둑거리면서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상주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 시간 이후는 이제 상주에서 다 가름을 잘했다는데 결국엔 지방에 있는 화장장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 이튿날 첫 번째로 예약을 상주에서 해놓고 그날 저녁과 그 밤을 지내는 모든 경비를 상주에서 다 됐대요. 그 긴 시간 동안 가신 분에 대한 얘기를 충분하게 다 했다. 충분하게. 아주 남음없이. 네? 그 이튿날 이제 화장을 마치고 교당에 영유를 안채로 오는데 얼굴이 환하더래요. 얼굴이. 그분은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 화장장을 닥달한들 상주회사를 따진들 이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교도님은 교당에 다닌 세월이 되지 않아도 이 선우 본말을 그 상황에서 아주 냉철하게 진중하게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도반님들도 아마 그 상황이 되면 다 그렇게 취사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마음에 저울이 하나가 다 있습니다. 그 저울이요.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일을 그 저울에 올려놓고 한번 달아보세요. 이걸 선우 본 말이 뭐냐 한번 따져보는 거죠. 제자가 정산종사께 여쭤봤대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한테 밥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그 사람한테는 밥을 먼저 주는 게 선이다. 법은 뒤에 주는 게 후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은 뭐냐? 법이 본이고, 법이 본이고 밥은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배고픔만 면하면 다시 그 근본되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본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배고픔을 면했는데도
계속 밤 주는 것만 정성을 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러면서 대산종사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희 전에 들은 말씀인데, 종교가 잘못하면 근본이 되는 진리를 가르치는 데 정성을 들이지 않고 자선기관 같이 돼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하지만 본과 말은 볼 때는 이 정신을 지키고 근본 공부하는 것이 본이고, 그것은 말이다. 선우를 잘 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에 맞게 취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의 완성을 보기 전에 소소한 실패나 이익에 구애되면 결국 큰 실패라는 거예요. 일이 완성도 안 됐어요. 중간 과정에 소소한 것에 아이고 이익이 됐다, 실수했는데, 거기에 얽매이면 큰일을 못 한다고요. 성공하려면 일이 완성 보기 전에 소소한 실패나 이익이 오면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라고요. 이 법문은 어떤 뜻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어떤 뜻에서? 모든 일에는 정성을 들여야 된다. 서두르지 않고 이소성대로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했어요. 진행해가는 과정에 취사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의 선후와 본말을 보고 해라. 선후와 본말을. 가는데도, 정성스럽게 하는데도 닥친 일에 대해서는 선후 본말을 보고 해라. 선후 본말을. 자, 선후 본말을 보고 잘 가고 있어요. 잘 가는데 순풍에 돛담배시 다 되나요? 아니잖아요. 가다가 너무 좋아서 기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상심이 될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 끌리지 말아요. 끌리지 마라. 큰 일을 성공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연이어서 이 법문을 해주신 겁니다. 큰 일을 하려면 그 진행하는 과정에 작은 성취나 실패에 일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잠깐 잘 됐다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잠깐 실수해 너무 슬퍼하지도 마라. 일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일비하지 마라. 제가요, 국가대표가 A매치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수비수가 패스를 잘못해가지고 상대편 공격 가로채서 골을 넣어버리잖아요. 성질 급한 감독은 금방 수비 바로 바꿔버릴 거예요. 근데 안 바꾸더라고요. 그 수비 바로 바꿔버릴 것 같은데 안 바꿔요. 그 수비한테 대놓고 야단치지도 않아요. 왜 안 바꿀까요? 이 경기 규칙에는 바꿀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바꿔버리면 나중에 정작 바꿔야 될 때 못 바꾸잖아요. 이게 감독이 흥분해가지고 너 안 되겠다 나와라 하면 나중에 정작 바꿔야 될 공격수를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면 그거 실패라잖아요. 마찬가지. 다만 선취점을 넣었어요. 그러면 선수들이 막 흥분하잖아요. 그런 때는 감독이 이제 벤치에서 일어나 막 소리 치면서 야단을 치잖아요. 방심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대종사님 계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신문에 불법 연구에 찬양하는 기사가 자꾸 연재해서 나와요. 제자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불법 연구에 잘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돌고 오니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회방하는 사람도 생기게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세가 더 커질 텐데, 그렇게 커지게 되면 우리를 시기하는 무리도 분명히 생길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너무나 세간에서 칭찬하고 비방하는 거 너무 끌리지 마라 그랬어요. 끌리지 마라. 오직 그런 마음이 어떻게 가나 잘 살피고 챙겨서 꾸준히 당연한 일만 해가면 우리 교단사는 커질 거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죠.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가지 바장이 있다고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해서 향상을 끊는 것이 큰 공부를 방해하는 첫 번째 바장, 자포자기하는 것. 두 번째는 작은 지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 스스로 이렇게 존대를 해서 향상을 끊는 것이 역시 또 마장이다 그랬어요. 자포자기나 자존자대나
큰 공부하는데 마장이다. 이 마장을 벗어나야 큰 공부를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종사께서 비유, 사냥하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자나 범을 잡으러 포수가 나섰어요. 눈앞에 꿩이나 토끼 지나간다고 거기다가 총질하진 않잖아요. 사자고 범 잡으러 왔는데 눈앞에 꿩이나 토끼 지나간다고 총질하진 않는다. 그렇듯이 수도하는 사람들이, 큰 공부에 발심하는 사람은 방해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탐착과 애욕이 그 토끼하고, 탐착과 애욕이 토끼하고 꿩이다. 내 불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범을 잡고 사자를 잡는 일이단 말이죠. 그 작은 일에 너무 매이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박교무 같은 부교무 때는 잘 됐다는 기분 좋다가 한번 실수하면 곧빠뜨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30대 이런 때. 그 시절 다 거치니까 요새는 그 정도 일 와봐야 제가 꿈쩍도 않죠. 그게 중한 일이 아니니까 겪어봤어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겨요. 내가 공부를 잘 되면은 거기서 금세 만족을 하면 더 성장을 못합니다. 또 하고 하는 걸 적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불가에서 노을방자를 아주 의미 있게 씁니다. 아주 좋은 의미로 쓸 때도 있고 안 좋은 의미로 쓸 때 방자를 쓰는데요. 방심한다 그러잖아요. 방심, 마음을 놔버려. 일이 어느 정도 잘 되니까 이 정도면 잘 됐지 하면 그때 이제 마음을 놔버려요. 방심하잖아요. 노을방자 똑같이. 그럼 실패를 하죠. 도방하라는 말이에요. 도방하. 모두 도자, 노을방자, 아래 하자. 내가 일을 해가는데 그 작은 일들에 집착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 그 모두를 놔라. 어디다 아래라 내려놔라. 이렇게 쥐고 있지 말고. 같은 노을방자인데 방심과 도방하는 격이 다릅니다. 격이.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분은 집방 자재를 잘한대요. 잡을 자리에서 잘 잡고 놓을 자리에 잘 놓는다. 집방을 자유자재한단 말을 줄여서 집방자재라고 그래요. 이게 내가 잡을 거냐 놓을 거냐 그거를 잘 보시라고 해요. 그래야 일을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교단품 28장 본문을 잘 새기셔서 내 거울을 삼고 하셔서 항상 표준 삼아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항상 대조하면서 실패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성공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함께 성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는 133장 믿음은 우리의 집입니다. 아멘은 어려운
교당 소식입니다. 진산 오영창 정사 연가 3제가 오는 15일 10시 30분에 원남교당에서 있습니다. 이영신 연가 6제가 오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5층 집례실에서 있습니다. 이구홍 연가 초제가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5층 집례실에서 있습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김은식, 곽현진 도반의 아드님 김민철님의 결혼이 있습니다. 오는 5월 2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아펠 가무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 집 법회보는 우리 집을 보여주세요. 네이버 카페를 참조하셔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불교 열린 날 영상 공모 우리 함께 희망을 열어요 안내입니다. 현재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 5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 현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우리 1등부터 5등까지 시상이 견주어 봤을 때는 굉장히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참여를 하시면 충분히 경쟁률을 봤을 때는 충분히 수상하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로에게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원불교 열린 날을 축하하는 메시지, 이런 자연스럽게 이런 메시지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법회가 지속되어집니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고요. 19일 이후에는 추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당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법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가 30장입니다. 도바지는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줄 되시길 바라며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 공부 잘 합시다.
불교 열린 날을 함께 축하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과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공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품도 있나요? 물론이죠. 상품도 완전 푸짐해요. 접수만 해도 5,000원, 1등은 무려 30만 원. 진짜?